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임직을 받는 우리 송채원 집사님, 우리 엄한젤라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와 권사로 임직을 받는 이분들에게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라면 교회의 단이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며 또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을 많이 본받고 싶어 하실 분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 바울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바울은 남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민은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한 저는 고민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분들의 또 생각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바울이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십자가를 2번 지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특별하게 2번 고난을 당하시고 2번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고 2번 부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구원해주는 똑같은 방법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단 한 번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과 바울에게 드러나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다를까? 아니 궁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을 남달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이는 흐력의 사이즈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은혜의 사이즈를 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가두어진 지식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을 넘는, 지식을 초월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그것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식으로 가둬놓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한다 해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지식 속에 우리가 멈추게 하고 가둘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의 사이즈가 결국 바울을 바울되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어.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1순위는 과거 내가 어떤 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식에 가두어진 은혜 받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이런 자리였다. 솔직하게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더 뼈저리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멈춰지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은 마지막 사도로서 생을 마감하는 바로 그 시점을 얼마 두지 않고 했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어졌겠어요,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두 분 집사님,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이 직분을 받기에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한다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자라는 분명한 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직분이 자칫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아니고 위치가 되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 과거에 이런 자였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는 의뢰에 당연히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분 집사님 귀한 직분 받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꼭 보십시오. 우리 속에 깨끗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연수만큼 행한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의롭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한 것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이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무엇이건대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주셨는 거라는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꼭 붙들고 사십시오. 구원받은 은혜도 큰데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일꾼으로 세워줬다는 이 은혜 두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고 산다라면 두 분의 우리 직분자들 오늘 임직을 받는 두 분의 집사님은 평생에 오늘 이 임직이 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을 깨닫게 하는 무서운 도리어 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받는 것에는 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고 이런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 된 것은 내가 그런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늘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아멘. 끝까지 하나님 은혜 붙드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가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죠, 여러분. 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좀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귀한 직분 새벽이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중직자를 세우는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세워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복이고 공동체 속에도 은혜고 세워주신 두 분을 통하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게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하신 말씀은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하품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두 분의 이제 예비 안수 집사, 예비 권사 되실 사랑하는 집사님들,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조금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품고 나갈 때 여러분 두 분이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커져 나갈 때 누구를 보고 또 직분자들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모델이 되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더 많이 수고하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특징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두 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인정할 만큼 많이들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하여 투표했을 때 다들 3분의 1을 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함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되었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있는 내 속에 에너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단순하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왜 섭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두 분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이 주의 교회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또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서리 집사로 있을 때보다 이제는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아무래도 서리 집사 때보다는 주의 교회를 보살피고 주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겠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섬겨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 더 큰 은혜여, 한 더 큰 복이요. 두 분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 겸손하게 섬기는 이를 통하여 새벽기도 공동체가 주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며 또 이 공동체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두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를 놓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알을 낳는 암탉도 알을 낳고 거북이도 알을 낳습니다. 저는 거북이는 키워보지 않았고 닭은 저희들이 시골에 있어서 많이 좀 키워봤습니다. 닭은 하루에 알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거북이는 알을 한번 넣을 때 수십 개 알을 넣습니다. 그런데 닭은 알 하나 넣고 온 동네를 다 깨웁니다. 나 알 낳았다.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수십 개 알을 넣고도 말 한마디 않고 묵묵히 자기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두 분 집사님, 특별히 임직자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하늘 받던 은혜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침묵 또한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가슴에 닿는 또 하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암밖에 아니라 흡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면으로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중에 다 나오죠. 두 분이 사명 선언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막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하실 거 다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상했습니다만 오늘 받은 여러분의 우리 받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이 복입니다. 네. 복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웠는데 평소에는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웠는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 변해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두 분을 보니까 전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복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뭐 다 많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목회자로서 똑같더라고요. 경험했던 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오늘 은혜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은혜를 끼치는 말 어떤 말일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요즘 가짜 뉴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이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떠돌아 다니면요. 이상하게 되거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칭찬은 없는 데서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할 때는 그 사람이 직접 보는 데서 하세요. 예. 그래야 그게 진짜 말입니다. 예. 그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요. 직접 하면은 별로 못 느끼는데 한 달이 건너서 탁 들어오면 되게 기분 좋아요. 예. 은혜가 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인가. 이걸 잘 생각해요. 뭐 우리 모임할 때라든지 우리 기독교 공동회 교회 모임할 때에 참 꼭 말하는 분들은 말하더라고요. 우리 노예에 와도 목사님들이 말 안 하는 분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말하는 분들은 말해요. 그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해야 할 말인가. 굉장히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막 선생님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애하고 같이 막 선생님을 막 같이 덩달아서 선생님을 욕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한 다음에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들었어요. 어떤 교회 직분은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분이 교회 오면은 막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거를
집에 가든지 애들 차를 태워가든지 막 하는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또 애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안 하고 이름 부르고 심지어 뒤에 뭐 새끼 뭐 정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 가족이 탄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저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옆에 있는 이분이 이 새끼가 그 새끼야? 예, 정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말인가?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예,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가. 예,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말할 때마다 꼭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동기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직분 감당하실 때에 정말 앞으로 내가 이 하는 말이 진실된 거야. 내가 이 말을 지금 이 상황에 해야 되는 거야. 내 하는 말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젤라 권사님,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걸 줄이면 PM입니다. PM. 피스메이커. 다르게 말하면 분위기 메이커죠. 이분이 가는 데는 다 어디 침침하다가도 다 밝아지고 싸우는 곳에 가면은 화해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PM2입니다. PM2는 뭐냐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거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하면 마라톤 할 때에 우승 후보가 있고 우승 후보를 도와주는 뒤에 따라가는 거의 한 42.5km입니까? 하다가 한 30km 정도만 뛰고 싹 빠지는 앞에서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을 힘을 빼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또 분이 안수 집사님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목회하는데 페이스메이커로서 이 다른 어떤 사탄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 목사님 목회에 막 전력하도록 페이스메이커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할까 말까요? TM이래요. TM. TM이 뭔지 아세요? 트러블 메이커. 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서 어딜 가나 이 사람이 가면은 막 이상해져요. 네, 이 사람 가면은 막 조용한 데도 시끄럽고 그런 게 꼭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오늘 안수 받으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이 직분 때문에 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도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두 분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두 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축사라는 뜻이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나 글, 이게 축사래요. 거기에 조금 그 부연 설명되는 것이 감사, 그리고
축복, 또 찬양, 그런 개념까지 다 포함된 것이 이제 축사라는 건데, 오늘 여기 오면서 뭘 축사를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뭘 축사를 해드려야 좋을까? 근데 우선 떠오르는 게 새벽 이슬교회의 그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은 이 교회가 창립된 이래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권사님 뭐 다른 거 되고 싶어도 이제는 끝입니다. 그래도 안수집사님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한 단계 더 올라가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최고의 지위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신 것을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좀 찝찝해요. 가슴 한 군데가 뭐 하하고. 그 성경적인 직분론이 뭔가 고민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설계에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 성경적인 직분론은 적어도 직분자는 평신도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 더 많이 충성해야 된다. 더 많이 섬겨야 된다. 더 많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떤 문장이 되나요?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 성경적인 건데 아주 고생길에 접어들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은 정말 고생길에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그 고생길에 접어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일반 사람 정신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아니, 고생하는데 좋다? 돈이 없고 맞고 지치고 쓰러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기쁘고 좋다? 자랑스럽다? 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한 그것이 이유가 내게 강하기 때문이다. 강함이기 때문이다. 강하다는 게 뭔가요? 바울이 강하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참 신기한 겁니다.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은 고생길에 접어든 겁니다. 고생길에 접어들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이 앞으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안수집사님 하는데 되는 거죠? 예. 우리 안수집사님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고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나요? 아니면 전부터 알으셨나요? 교단이. 출석하고 확실하게? 기억이. 근데 출석하고 나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이 교회가 고신교단인 거 알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아, 여기 와서 하셨어요. 야, 이 교단이요, 엄청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여러분 알고 계셨겠지만, 그게 뭐라고 신사참바 때 그냥 한번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그 신앙 절개 때문에 감옥 갔잖아요. 죽겠다는 거지. 나는 그래 놓고 8.15 광복이 돼서 추록한 성도들 목사님들이 세운 교단이 이 고신교단입니다.
대단한 교단이죠. 아마 전 세계 전무후무한 교단입니다. 이 고신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의 모토가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이것도 한 단어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라. 이거예요. 이런 교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예수를 위하여 죽으라니. 저는 그 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에 새벽 이슬교회 공동체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위하여. 삶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은 새벽 이슬교회의 직분자를 뛰어넘어 우리 교단 서부노예 우리 고신 교단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 8월 20일 새벽교회 그 새벽 이슬교회 성도님들 그 주일입니다. 그날 주일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2018년 8월 20일. 아니 2017년. 네네네. 2017년 8월 20일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입니다. 아 기억나시죠? 네. 예. 그 설교 제목을 지금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었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때 설교를 몇 분 하셨나요? 1시간 10분 최장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내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다 뒤져가지고 1시간 26분 17초 하셨습니다. 와, 나 그거 보고 놀랬어요. 1시간 26분을 설교하는 목사님 보고도 엄청 놀랬고 1시간 26분 17초 설교를 듣는 새벽 이슬교회 성도들은 뭐냐 도대체. 희귀한 사람들이다 지금 세대에. 저도 우리 교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25분 30분 넘어가면 몸이 뒤틀려요.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뭐냐 도대체. 오늘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인직식이라 나도 오늘 야 이거 인직식이니까 아마 1시간 반을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이 뭐냐 30분도 한 25분 하셨나? 와. 그런데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뭐 거기에는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잖아요. 1시간 26분을 하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짧은 것까지 그 보충을 해도 되는 거죠. 또 설교 내용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잘 새겨보면 이건 성경이 없어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은혜 줄 수 있지. 격려할 수 있지. 응? 그렇잖아요. 기쁨 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설교 그 방송 나온 거라 이런 걸 쭉 들어보세요. 보통 설교하는 요즘 시대의 스타일이 그런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괜찮아요. 그 성도 예배 시간에 그냥 좋은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1시간 26분 17조를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새벽 이슬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축하합니다. 엉터리 같은 목사님 많거든요. 이건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잘못했나요? 아, 정 목사님. 네. 제가 올 1월 달에 우리 임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받은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새벽 이슬교회에 선교 헌금이 책정이 됐는데 사모하는 교회를 돕고 싶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어디서 뭐 LA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제 스스로 도움을 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 교회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모하는 교회를 왕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를 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달 방법이 그렇게 전달하신 거예요. 나는 왕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신하예요. 신하. 신하가 왕한테 함부로 얘기합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주는 사람이 갑이지 받는 사람이 갑인 경우는 없거든요. 자,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가슴 뛰는 게 이게 뭐지? 참 희한하다. 응? 그게 가슴 뛰게 하면서 그것이 또 하나님에게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예배 축사하기로 오기 전에 한 통의 그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오후 시간을 쓰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같이 노예에서도 함께 일하고 동역하고 또 그러면서 요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는 특별히 새벽 이슬 교회의 온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함께 두 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 사역하는 이것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앞으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실 많은 증언과 감동과 은혜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